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 제자들은 이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 제자들은 거리로 나가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그의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증언을 보고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들불처럼 예루살렘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복음은 곧 박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강경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생겼고, 이 일을 계기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이 살던 이방 나라로 떠나든지 이웃에 있는 나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올라온 청년 예수에 관한 복음은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뿐만이 아닌 로마 제국 사방 곳곳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어느덧 30여 년이 지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 이방인의 사도로서 제국 전역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한 지도 벌써 20여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 바울의 선교로 세워진 교회들로 인해 이제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소아시아와 비두니아와 같이 넓고 넓은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자신들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삶의 모습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역사적 연구로 인해서 알려진 사실 가운데 하나는,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스스로 핍박과 고난을 자초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사회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배관시했지요. 이래나 저래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가진 특별함 때문에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한 채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에서 이 편지를 받아 읽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주민이었습니다. 그곳이 그들의 고향이었고 그곳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광주에 있는 여러분을 나그네라고 말한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내가 나그네라고? 내가 이방인이라고? 아니야. 나는 여기 토박이야. 나는 진짜 광주 사람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이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이방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나그네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삶과 친밀한 관계는
사라지고 없어진 지 오래됩니다. 베드로의 이 편지는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아픔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겪는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그 어려움들로 인해 내 삶에서 이방인이 되고 나그네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매일같이 자연스럽게 찾아갔던 내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 그 자리를 가지 못한 채 주변을 이리저리 떠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상의 자리에서 쫓겨나 병상의 자리에 눕게 될 때가 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던 가정에 아이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갑자기 외딴 절벽에 선 기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던 일상이 어느새 너무나 낯설게 되고 어색해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처음 받아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여전히 이런저런 일로 인해 이 세상에서 그저 편하게 안주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처한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들은 지금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시험은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무서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말은 대단히 단호한 어조입니다. 그냥 찬송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으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도가 아니라 항상 찬송하여라. 언제나 기뻐하여라. 항상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항상 찬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속 기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먼저 성도인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이유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일은 멀고 먼 훗날 저 천국에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이 새로운 변화, 다시 말해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여는 한터럭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먼 미래에 주어진 일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삶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실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유업은 실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 저 하늘로 표현되는 곳에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맛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참된 유업을 누리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보호하셔서 이 구원의 여정을 끝마치게 해 주실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는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기뻐하게 될 것이니 그러기에 오늘도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의 눈은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을 본다는 의미겠지요. 믿음의 눈이란 말세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 끝날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뿌리 내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타국으로 여행을 떠난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주인이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하며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이루실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볼 수 없지만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볼 수 없는 예수를 더욱더 보고 싶어하고 볼 수 없기에 더욱더 열망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가히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을,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볼 수 없지만 그분을 믿으며 다시 보게 될 그날을 꿈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면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한두 살 늘어갈수록 더 고민하게 되죠. 갓난아기에게 물어보면 사실 대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갓난아이를 내려놓고 엄마 아빠가 팔을 벌리고 이렇게 있으면 누구한테 갈 것 같습니까? 누구한테 갈 것 같습니까? 열이면 거의 열 엄마한테 갑니다. 2살이 먹고 3살이 되어도 여전히 아이들은 대부분 엄마를 선택합니다. 엄마 무릎에 찰싹 붙어가지고 떠나질 않죠. 지금도 아마 우리 선우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면 우리 홍 집사님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엄마라고 말할 겁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아빠가 가끔씩 맛있는 치킨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생일이 되면 어린이날이 되면 갖고 싶었던 장난감도 사주고 아빠 손에 뭔가 자꾸만 좋은 게 들려와서 선물이 되고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하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엄마도 좋지만 아빠도 좋아졌거든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랑인지 아이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는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죠. 그러나 점점 눈앞에 먹을 것과 놀 것이 보이게 되는 순간 아이는 그 사랑을 모른 척 합니다. 맛있는 것이 먹고 싶을 때, 갖고 싶은 장난감이 생기면 그 질문을 받을 때 눈 딱 감고 아빠가 좋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모를까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도가 시험을 당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아픔을 흔히 시험이라고 말하곤 하지요.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만큼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것이냐 아니냐에 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베드로 자신이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약속했죠. 자신의 충성이, 자신의 믿음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자신만만한 베드로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만만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하던 충성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직 두려움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렇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사랑은 두려움을 이길 수 없었어요. 베드로의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기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의 사랑이 이럴진데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라고 믿음이라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빛을 잃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약해졌는데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충성스러운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예수님은 도망쳐서 숨어있는 베드로를 찾아와 위로해 주십니다. 가장 무서운 시험이었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은 무력한 자신을 향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증명이라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면
혹시 시험을 당하고 계시다면 힘내십시오.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위로의 말뿐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일을 듣고 나면 마음이 좀 무거워요. 아프시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어려운 일이 있다거나 고민이 있다고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해드릴 게 많이 없기 때문이죠.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말뿐이 없는 저의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 자리로 돌아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너무나 제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작은 말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마음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고 기도를 해드리죠. 그러나 겨우 이런 말로 위로를 얻기 힘드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신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위로의 말과 행동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위안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에 들린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시험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한 말입니다. 제 말과 행동이 기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에 안 들려오는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제 어떠한 도움도 아무 소용없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저에게 가장 힘이 되는,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언제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터인데 그것조차 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소망을 얻어야 될까요? 내가 어디서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내 손에 들려진 그 어떠한 위로와 소망의 말들도 다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기어코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참으로 내 마음에 와닿게 된다면, 그 사랑이 참으로 내게 위로와 용기를 준다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으십니까? 목사님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항상 좋다 그러십니까? 저도 안 좋아요. 저도 안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그것을 발견했어요. 제게 있는 가장 큰 소망, 제게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지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아져서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지요. 죽어 내 곁을 떠난 예수가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이, 그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임을 기억하시고 참된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